반갑습니다, 여러분. 1월 5일 목요일 새벽 예배,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로 네 번째 모이는 날인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지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 1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바가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믿음대로 살게 돼 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쫓아가고 자기의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삶을 추적해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은 명예를 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믿든지 간에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이 땅에서의 어떤 누림들이 좀 제한받더라도 우리가 금욕주의는 아니거든요. 모든 것들을 금하고 이런 금욕주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일 11조만 모아서 그 시간들 딱 모아가지고 놀러를 다니면 1년에 몇 번이나 얼마나 좋은 곳으로 우리 가족들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그것 갖고 식사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저녁 때 참 더 맛있는 음식들 더 좋은 곳들 여행하며 다닐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그 천국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하루아침에 딱 보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의 3년, 5년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삶을 잘 성찰해 보면 자신의 삶을 잘 성찰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란 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된다. 그 중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말입니다. 말. 행함 중에 말은 반드시 말을 꾸밀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을 꾸밀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마음과 다르게 말을 꾸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두 번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 말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반드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말이 우리의 마음을 꾸며낼 수 한두 번은 꾸며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쭉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살펴보시죠.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선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다음에 말을 많이 하는 말에 대한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소위 1세기의 철학자들, 지혜자들, 지혜로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 지혜로 자기의 제자들을 모으고 그 지혜로운 말로 논쟁을 통하여 이기면 더 지혜로운 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논쟁을 통하여 그 사람을 이기면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럼 더 많은 제자들이 모이고 그러면 학파가 형성되고 세력이 형성되고 이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말과 관련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의 직분과도 관련된 일이죠. 말씀 이미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요 정도 해도 하나님 봐주시겠지가 아니고
목사로서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에게 요구하시는 건 프리미엄 네 목사니까 내가 좀 너는 봐줄게 이게 아니라 성도들하고 똑같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는 어떻게 선생된 자로서 제자만큼밖에 못하냐 이렇게 하나님 책망하시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는 건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있지 않고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선생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성숙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특별히 우리의 실수는 대부분 말의 실수지 않습니까? 사람의 실수는 대부분 말의 실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의 실수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말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만 우리가 말을 통제할 수 있다면 말을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런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절제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에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그 말에 재갈만 물리면 그 말을 전체를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중요성을 말에 입에 재갈 물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4절에 보면 배를 보면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그 방향을 조정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사람의 말은 곧 큰 배의 작은 키와 같이 사공이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것이지만 온몸을 지배하는 말들의 입 또는 배의 키처럼 사람의 입은 우리 몸 전체를 결정짓는 우리의 삶 자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란 것이죠.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 혀가 작은 지체이지만 우리 삶 전체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나는 뭘 잘하고 나는 뭐 어떻게 하고 나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 작은 불씨가 큰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 입술이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입술로 범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 삶 통째로 내 삶 전체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내 입술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 삶 전체를 아주 범죄한 인생으로 내가 제 입술로 막 범죄하고 다니면 입술만 딱 떼서 입만 딱 떼서 벌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입술의 범죄가 내 삶 전체를 지옥에 갈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입술의 범죄가 지옥에 갈 그 범죄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므로 그 입술이라는 게 그 입이라는 게 통제하기 너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참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야고보가 섬기는 이 초대교회 현재 교회들의 모습들이 아마 말들로 인하여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마 말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지만 뭐는 안 된다고 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라는 얘기입니까? 입술은 원래 그렇게 통제할 수도 없고 입술을 통제한다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인데 그러면 입술을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사실 여러분 입술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까? 우리의 삶도 나 진짜 죄 안 지어야지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죄 안 지으실 수 있나요? 없죠. 우리는 입술을 지금 예를 들고 있지만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입술의 말을 예를 들고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면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야고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함이나 저를 정죄하기 위함이나 오늘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도, 원래 사람은 입술을 다 다스릴 수 없고 자신의 삶을 다 통제해서 의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 죄지어도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합리화시켜 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니죠. 그럼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입술로 우리가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도 한다는 것이, 이 입술이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선한 역할도 하고 악한 역할도 하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의 병기가 되기도 하고 불의의 병기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 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사용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의 입술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우리의 입술이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외부의 핍박에 의해서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그 핍박에서도 교회는 오히려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중국 안에 시진핑 이후로 굉장히 핍박이 심하거든요. 중국 교회 안에. 그런데 예전에 문화혁명 할 때 그때 모든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폐쇄했을 때. 근데 중국의 문이 열리자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엄중한 그 핍박 아래서도 오히려 지하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쪽이라도 발견되면 죽이는 그런 북한 사회 안에서도 오히려 복음은 지하교회를 통하여 굉장히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교회가 그 핍박 아래서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터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터키 안에 지금 그 선교사님들 쫓아내고 있거든요.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칼리프가 되려고, 칼리프는 뭐냐면 대통령도 되고 그 이슬람의 최고의 자리도 있는, 그러니까 자기 말이 곧 법이 되는,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어서 선교사님들 지금 다 쫓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냐면 교회는 절대 그것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교회가 언제 무너지냐?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무너지죠. 갈등을 통해서, 또 거짓말이나 그 악한 말들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몸살을 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하는 그 과정에 다 뭐가 있었냐면 사단이 심어주는 말들, 그 말들로 인하여 교회가 몸살을 알아온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입술이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또 악한 것들이 사용하는 아주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 입술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 입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하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긴 하지만 이건 옳은 건 아니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게 그럴 수 없잖아요.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을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서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건 현상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게 결코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통제할 수도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 보고 그럼 어떻게 해라는 것인가? 13절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선행, 여기서 선행은 말이겠죠. 말로 자신의 지혜 온유함으로, 지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늘에서 주는 지혜와 총명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선행, 그게 이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면 우리가 선행,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하늘에서 주는 지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온유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온유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 자신이 옳은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스스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 그게 온유함. 이게 뭐냐면 하늘의 지혜가 줄 때, 하늘의 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는 선행,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온유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가 있잖아요. 오늘 철학자들이 막 내가 더 잘났어, 말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저 사람들의 세력을 형성하는 이런 형태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든지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싸워서 이겨서 내가 네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그 지혜를 통하여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가 있다면 그것으로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건 진리를 거스른다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진리는 뭐라고요? 하늘의 지혜는 뭐라고요? 온유함. 그러므로 15절, 우리의 말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인데, 이걸 통제하려고 하면 입술을 막 통제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입술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것처럼 그건 사람의 입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이 다툼과 시기는 땅의 것인데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을 통하여, 분쟁을 통하여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말싸움에 불과한 그런 세상적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고 마귀의 것이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지혜를 설명하기 시작하죠.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라고요? 첫째, 성결하다. 그 말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선행, 말을 통하여 드러나는데 그 말이 거룩하더라는 거죠. 성결하다는 거죠. 음란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악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제 입술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거죠. 내 입술은 과연 성결한가? 두 번째는 화평한가? 내 말은 누군가를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변론을 일으키는 말인가? 아니면 나의 말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말인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땅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용.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여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여유가 있는가? 양순하고 또 긍휼하고,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긍휼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나 거짓이 없나니. 이걸 보면 마치 뭘 읽은 것 같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는 것 같은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 입술의 말들이 지금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땅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 내 말에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녀를 뭐라 할 때도 때로는 내 입술에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녀의 행동에 화가 나고 분이 일어나서 말을 쏟아내지만 쏟아내고 나면 이 말에 사랑이라고는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뭐라 하는 이유는, 꾸짖는 이유는 바르고 잘 되라고 하는 것인데,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말을 혼내고 나니까 내 말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말에 나는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라고, 옳게 자라라고 지금 혼을 냈는데 되돌아보니까 내 입술에 사랑이라고는 안 보이는 것이. 그래서 이 말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말이 성결하지도 않았고, 이 말이 화평하지도 않았고, 이 말이 관용하거나 양순하지도 않았고, 한 어린 우리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고, 그래서 선한 열매도 없는 이 말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절대 다툼이나 시기를 일으키지 않고,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말은 뭘 보여주냐면 우리의 마음밭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은 어디에 결정되냐 하면 하늘의 지혜를 받는가
세상의 지혜를 받아 담아두는 창고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무엇을 담아두는 창고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제 마음 안에도 얼마나 자주 제 마음 안에 하늘의 지혜가 없고 세상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없고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깨닫죠. 하나님, 저희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제 마음을 좀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제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내 입술에도 세상의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내 마음밭이 그 지혜로 가득 차서 내 입술의 원래의 기능, 선한 것을 단물을 내는 선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밭을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하늘의 지혜가 내 마음밭에 부어지면 내 마음이 입술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칭했지만 그 사람이 아직 삶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처럼 짠 하고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데, 그 중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입술이라는 것이죠. 입술의 성화가 일어나면 오늘 본문처럼 거의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온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고백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스스로는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누가 도와주셔야 될까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내 마음에 부어졌을 때, 내 마음밭에 부어졌을 때,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내 입술을 통하여 선한 열매, 단물을 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늘도 내 입술에 실수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하늘의 지혜로 가고, 안 돼, 조심해 이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해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입술에 그 단물을 내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내 입술에 아름다운 성화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을 통하여 내 마음이 드러나는데, 내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담아내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담아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늘의 지혜를 내 마음에 담아두어서 내 마음에 있는 하늘의 지혜가 내 입술로 드러나게 함이죠. 하나님, 그런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주여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악한 어떤 영향력도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오노니, 하나님 어떤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주장할 수 없음을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불과 빛으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셔서 하나님 그 마음밭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물을 지킬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총명을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지혜를 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세상의 그 편견과 하나님의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의 그 거짓된
하나님이여 지혜, 누군가를 이겨먹고 누군가를 이겨서 내가 더 큰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의 다툼 있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양순하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하나님 내 마음밭에 가득 하나님이여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 참된 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태희 김정희 집사님 가정, 송상용 하옥 집사님 가정, 김홍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늘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에 담긴 그 아름다운 지혜를 드러내는 단물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세 가정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입술에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찬양과 예배와 하나님 격려와 위로와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밭에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삶에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